자, 천국 가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 9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갈래 길만 있습니다. 중간에 길이 있으면 좋겠지만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철로 역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사람이 길을 가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 철로 역정의 주인공입니다. 그리스도인과 형식주의자들 그리고 위선자들이 함께 곤고산의 기슭으로 곤고산이라는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 자체가 올라가기가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곤고산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바로 고난의 길입니다. 아래에는 그러나 샘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좁은 문으로부터 언덕을 향해서 곧바르게 올라가는 반듯하게 뻗은 길의 이름이 바로 고난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보면 길이 또 있어요. 이 고난의 길 외에 양쪽으로 길이 있는데 이 길은 말입니다. 굽어진 길입니다. 오른쪽으로도 있고 왼쪽으로도 있고,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세상에는 수많은 갈래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래길로, 굽어진 길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고든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바로 생명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32절 말씀에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법궤를 실은 베스메스로 가는 소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 사명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 받은 사람은 곁길로 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는 미물입니다. 미물조차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뒤돌아보지도 않고, 새끼들이 울고 있지만 뒤돌아보지도 않고 앞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곧장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심지어 앞에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피해서는 안 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 기슭에 보니까 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샘 하면 벌써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샘물 근원은 문자적으로 물이 솟구쳐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이사야 49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샘물 근원은 바로 물이 솟구쳐 나오는 샘물을 가리키는데, 때로는 기근이 왔을 때 물이 끊어질 수도 있지만 샘물 근원은 이 샘물의 근원되는 이 물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 예수께서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은 사실은 대낮에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시간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물동이를, 생명 같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만난 예수를 너희도 만나보라고 진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샘으로 가서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바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고난의 언덕을 좀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여러 가지 질병이 많더라고요. 몇 가지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검진을 받아봤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운동을 할 건지 아니면 당뇨도 있고 하는데 약을 먹을 것인지 의사가 말했을 때 나는 약 먹지 않고 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주 몇 계단 올라가지 않고도 숨이 가쁘고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거뜬하게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동안 뭘 했을까요? 저는 나를 쳐서 복종시켰어요.
그러지 않고 너무 힘들다 해서 내가 만일에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지금은 높은 산 올라가지 못할 것이며 여전히 나는 계단 올라갈 때마다 숨을 헐떡거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산을 타건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능력이 되듯이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산을 넘을 때마다, 고난의 길을 걸을 때마다, 언덕을 넘어갈 때마다 그게 내게 능력이 되어서 다음에는 더 큰 산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그 오스틴을 갔었어요.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스틴에 갔을 때 저녁에 계속 걸어가요. 오스틴 가면은 야경이 굉장히 멋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사막 지역 아닙니까? 근데 중간에 물이 굉장히 많은 물이 흐르면서 그 물 주변으로 해서 쫙 상가가 들어서 있는데 밤에 굉장히 멋있어요. 저는 1시간도 넘도록 가서 끝없이 걸어가니까 아들이 따라오면서 그래요. 엄마 피곤해요. 엄마 체력 좋네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체력도 단련해야 되지만 우리 영적인 체력도 단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고난이 싫다 해서 피하게 되면 그 길은 바로 사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길을 선택했고 이 좋은 길, 생명의 길,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양보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샘물을 마시고 새 힘을 얻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고난의 언덕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언덕이 비록 높을지라도 올라가기를 갈망하네. 우리의 갈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 이곳에 놓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세. 용기를 내어 나약해지거나 두려워 말고 쉽더라도 멸망으로 끝나는 잘못된 길보다는 비록 힘들지라도 더욱 좋은 바른 길로 가세요. 고난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미리 고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놓인 이 고난의 언덕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는 바로 훈련의 언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은 이런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운동을 해봐서 알지만 이것쯤은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걸어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을 많이 한 사람은 벌써 뭐가 생겼습니까? 자신이 벌써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얼마든지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담대하고 주저함이 없이 오히려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좀 번연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돌로 치려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쁨으로 순교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고난을 즐겁게 받아들이며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는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믿고 있는 거예요. 거친 광야를 걷게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양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는 자녀들이 바로 아주 좋은 길, 편한 길만 가기를 원할지도 몰라요. 그 옳은 양육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 거친 광야를 건너갔던 다윗을 봐도 알 수가 있듯이 그 광야가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 40년은 낮아지는 때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왔던 1세대 백성은 20세 이상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받은 신세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쉬운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가능하고 이미 그들은 체력을 잘 갖고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형식주의자. 이 교회 안에 형식적인 종교인들 많습니다. 위선적인 두 마음을 품고 다니는, 세상과 하나님을 두 마음 품고 섬기는 위선자도 많습니다. 자, 이 두 사람도 언덕 기슭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앞을 딱 봤을 때 이게 언덕이 너무 높아. 이 산이 너무 높아. 자기가 봤을 때도 이거는 갈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힘으로 구원의 길 가는 거 아니에요. 주가 주시는 힘으로 가는 것이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게 해주셔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예수는 믿지만 고난은 싫은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수고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몸이 고생하는 게 싫은 겁니다. 고든 고난의 길이 아닌 자신의 눈에 보기에 곁길을 바라봤더니 옆에 있는 길이 훨씬 편하고 넓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평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편한 길로 해서 바로 가서 그리스도인이 도달한 그 지점에 갈 거야. 그런데 그 지점으로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바로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영생의 길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편하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만족을 위한 예배, 내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형식주의자들,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쪽으로 갔더니 그 길 이름이 위험입니다. danger입니다. 그리고 멸망, destruction입니다. 멸망으로 끝나는 길로 그 길은 인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약속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했다. 여러분, 이 자신의 눈을 믿으시면 안 돼요. 자신의 눈은요, 나를 속일 때가 많아요. 내 눈에 분명히 확신이 들어서 내가 그 일을 했는데 사업에도 실패하고 인생도 실패하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욱이 신앙의 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야지, 내 눈에 좋다 해서 그 길을 갔을 때 패망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롯이 바라봤을 때 그곳은 바로 에덴 동산 같았다. 그곳에 가니까 물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물이 많고, 그래서 자신의 눈에 봤을 때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이집트와 같았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어서 굉장히 물이 풍부했던 곳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에서 강도 별로 없는 가나안으로 인도했을까?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롯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그 아름다운 모습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롯의 눈은 멸망당할 땅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요, 멸망당할 도성이 두려워서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지금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선택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끝내 천성에 도달하지만 롯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의 후손은 저주받은 민족 모압과 암몬족이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언덕 위로 올라가고 있었을 때 바로 위험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요, 넓은 광야로 들어가서 어두운 산에서 걸려서 넘어져서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들이 다른 길로 간 것은요, 바로 고난을 견딜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입으로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보다는, 우선에는 그런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감사적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마땅치 않은 말씀도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인 까닭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가 말입니다. 자동차가 기름을 넣어주지 않으면 자동차가 아무리 비싼 외제차라도 기름 넣어주지 않으면 달릴 수 있을까요? 싼 차이든지 아니면 비싼 차이든지 간에 기름 없이는 달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천국까지 완주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 짧습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100세까지 살아계시지만 어떤 분은 80세, 60에도 70에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짧은 길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참 멀다는 생각도 가질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짧든 길든 간에 완주할 수 있는 힘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내 힘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노력 자체 여러분 포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그저 주님의 이끄신 바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친구 한 명이 있었잖아요. 누구였죠? 철로역정 안 읽어보셨나 봐요? 예? 맨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출발할 때 친구 한 명 같이 있었어요. 믿음이라는 친구예요. 이 믿음이라는 친구가 허영의 시장에서 처형을 당해버립니다. 허영의 시장이 마음 뺏겨서. 세상은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눈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눈은 세상에 그 허용된 것을 바라보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천국 가는 길을 혼자 걸어갈 수는 없는 거, 우리 인생이 절대로 혼자 천국 길을 갈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소망, 그 다음에는 천국 소망이라는 친구를 바로 이 그리스도인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 가지고 천국까지 이르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정자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험하고 가파르고 고든 길을 처음에는 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길이 점점 험해서 뛸 수가 없이 걸어갑니다. 그것도 힘들어서 나중에는 손과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가야 돼요. 왜냐하면 고난의 강도가 아무리 심하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지 않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강도가 심할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서 돌보시는 때이다. 그때야말로 안고 가시는 때라고 성경을 말씀하는데 신명기 1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내가 행로에서 너의 걸어가는 그 길에서 내가 너희를 안고 걸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험악한 순간에 험난한 길을 걸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안고 걸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신가 있잖아요. 발자국이라는 거기에 보면 하늘에 가서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자신의 이렇게 과거 영상이 이렇게 쭉 지나오는데 발자국이 계속 두 개가 나 있는 걸 봅니다. 하나는 말할 것 없이 예수님 발자국, 하나는 자기 거이신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어느 한 순간에 갔는데 발자국이 하나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 때는 내가 가장 힘든 때였는데 어떻게 주님은 어디 가시고 나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내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그것이 유명한 그 글입니다. 주님은 안고 가신다. 고난은 우리의 죄성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부패성, 욕심 이런 것들,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이런 것들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즉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본 결과 내가 부유하거나 넉넉하거나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웠을 때, 하나님 없이는 내가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처해 있을 때, 그때야말로 내게 더 은혜가 넘쳤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예,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들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으며 그들의 몸속에 그리스도의 죽음의 흔적을 지님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이 앞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우리 몸속에 그리스도의 바로 그 생명, 죽음의 흔적을 우리가 가지게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자고 하시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바로 보혈의 흔적이 있는가, 이걸 보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산 중독에 아담한 정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산 주인이 이 나그네들을 위해서 특별히 배려해서 쉬어가라고 만든 정자였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중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은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그분은 결혼도 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사람이, 그분이 무슨 소망이 있었으며 기쁨이 있었습니까? 위로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위로가 넘쳐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치는 것처럼 위로도, 그리스도 위로도 넘쳐났다. 아마 사도 바울은요, 육신의 일을 함으로써 아니면 육신의 우리의 욕심을 채워감으로써 얻게 되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는 좀 다른,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남들은 절대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않았을까? 이건 천국의 평안입니다.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고 평안을 얻으려 할 때는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사모하면서 걸어가는 길과 그리고 얻게 되는 그런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자에서 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하는 것처럼요, 또 다시 두루마리를 꺼내서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십자가 아래서 자기가 받았던 겉옷이 있습니다. 이 겉옷을 만지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겉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의 겉옷은 칭의입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에도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름다운 옷을 받지 않습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는데, 더러운 옷은 죄를 의미하고 아름다운 옷은 죄 없음, 법정적 선언입니다. 의입니다. 바로 죄 없다라는 법정적 판결이 바로 의입니다. 이 의가, 그래서 옷은 바로 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미 구원의 옷을 입었어요. 이미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라는 그 신분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은 지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 되었다는 것 때문에 기뻐서 한번 춤추며 뛰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돌아가셔서 한번 춤추며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기적과도 같은 것이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고, 번개 맞을 확률보다 더 낮은 확률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뽑혔다라는 것. 아직도 안 믿어지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이제 천국 가 보시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들 겁니다. 내가 어찌 감히 이 자리에,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그때는 참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구원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도 누가 이끄셔요? 하나님이 이끄셔요. 그러니까 내가 힘 좀 빼주면 인생이 편하다 안 편하다? 편한 것입니다. 내가 힘을 안 빼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끊으시는데 앞에서 끌고 가는데 내가 힘을 안 빼고 그냥 버티니까 내가 더 힘든 것 뿐이에요. 구원과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 게으름은 우리에게 주의의 유혹과 함께 범죄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하 장수들이 우리의 이스라엘의 등불 되신 왕께서 이렇게 전쟁에 나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궁궐에 있게 되면서 다윗은 시험에 들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러니까 보는 거 믿지 말래니까요. 여러분은 저보다는 다 눈들이 좋으시겠지만, 특히 젊은 사람은 눈이 좋지만 눈 좋은 거 믿지 마십시오.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날 말씀 읽으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내가 결정했을 때 그는 분명히 확실한 길일 줄로 믿습니다. 한 여인이, 지금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보다는 한 여인이 보여요. 이것은요, 우리 시조가 타락했을 때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 한 여인과 한 나무가 다를 거 뭐 있습니까? 바로 선악과 나무, 하와에게는 선악과 나무가 눈에 보였어요. 지금 다윗은요, 한 여인이 눈에 보였어요. 한번 꽂히면 이게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요, 죄성이란 게 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있고 뽑혀지지 아니하는, 절대 못 뽑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인간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도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교황을 통해서도 못 받고요. 아니면 다른 종교 창시자들, 모함메시라든가 그런 창시자들을 통해서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구원 못 받으니까요.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 뿌리 뽑을 수 없는 죄의 문제, 이 뿌리 뽑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무엇을 입혀주셨어요? 의의 옷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죄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죄는 언제 없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죽어야 없어져요. 암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암이라는 균이 우리 몸속에 언제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할 때는 이기지만 건강하지 못하면 암이 득세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암이 어떻게 죽어요? 인간이 죽어야 저도 죽어요. 죄가 그렇다. 여러분 매일의 삶을 살면서 나는 암하고 같이 살고 있구나. 나는 죄하고 같이 살고 있구나.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악 가운데서 출생하였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누군가 다가와서 잠들어 있는 정자에서 얼마나 쉬기 좋습니까? 바람도 불지요. 정자에서 누워 있으면. 한국은 참 그런 걸 잘 해놨더라고요. 군데 사람 한 명 쉬지 않아도 정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그 정자에서 이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잠언 6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잠을 잔 것은 육체의 잠을 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영적인 잠을 자요. 왜냐하면 자다가 두루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는 언덕 꼭대기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정자는 꼭대기가 아닌 중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안에 겁쟁이와 의심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심의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두 마음을 품은 얻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겁쟁이와 여기에 의심의 사람, 이것은 바로 그 믿음에 있어서 겁을 내거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겁을 내거나 아니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래서 한쪽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산꼭대기에서 그리스도인이 보니까 이 자기가 올라온 길이 아닌 반대편에서 바로 이 겁쟁이와 불신이라는 사람이 달려 올라오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도 바로 시온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들도 바로 이 좁은 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역시 그 좁은 길을 포기하고 위험한 것을 만나면서 가던 길을 포기하고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 되돌아왔는데 어디에서 되돌아왔느냐 하면 걸어가다 보니까 사자가 있는 것을 멀리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자를 보고 물려서 찢겨 죽을까봐 겁이 나서 돌아와요. 사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사자 만날 수 있고요. 호랑이도 만날 수 있고요. 저희 아버님이 그때 그 보현산에서 기도하고 그때 한참 신사참배 이런 거 다, 심지어는 장로교회 교단뿐만 아니라 교단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해도 된다. 그 10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다른 신에게 섬기고 절하지 말라 했는데 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그 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 보현산이라는 곳에 들어가셨어요. 그 당시에 보현산에는 호랑이도 있었고 곰도 있었고, 그래서 종종 곰도 만나고 호랑이도 만나고 몇 번 그랬어요. 제가 들은 이 얘기로는 한 번은 이제 이런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를 밤중에 만나게 되면 멀리서 보면은요, 눈알 두 개가 보인대요. 물체가 전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눈알 두 개가 아주 이렇게 불이 떨어지듯이 불빛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눈이 그렇게 밝은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멀리서 한 번은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 아버지 말씀이 그래요. 나는 이제 오늘로 죽었다. 그 앞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즐겨 부르시던 찬송이 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근데 저희 아버님 목소리가 엄청 커요. 우리 사위도 음성이 큰데 그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음성이 정말 커요. 그래서 이제는 어차피 내가 죽을 거 찬양하며 죽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소리 있는 대로 지르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양을 했는데, 한참을 찬양을 하고 보니까 호랑이가 어디 딴 데로 가고 없더래요. 호랑이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공격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길의 위협이 과장되었습니다. 이 겁쟁이, 불신이 말하는 그 말은요, 과장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자는 근처에 가까이 갔으면 봤을 텐데 멀리서 보니까 사자만 보았지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 환경 가운데서 맞이하는 두려움이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쌌어요. 예루살렘은요, 산성이에요. 높아요. 해발 830.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크지 않아요. 18만 5천 명 손잡고 딱 에워쌀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완전히 에워쌌어요.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 막혀 있지만 하늘은 막혀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다음날 나가봤더니 전염병이 돌아서, 옛날에는 전염병이 정말 무섭습니다. 진영 안에 있던 군대들이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리고 산헤립은 얼굴이 뜨뜻해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갔더니 또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우리가 이런 환경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질에 겁을 먹을 이유는 없다라고 오늘
전번에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자는 묶여 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일 뿐이고 환경은 우리의 영혼까지 해치지 못한다. 심지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영혼은 못 죽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히 지옥의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철병거로 무장된 아모리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철병거로 아모리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들은 사실은요, 그 유명한 페니키아 민족이지 않습니까? 페니키아 하면 여러분 우리 역사 시간에 다 배운 그런 민족이에요. 굉장히 항해술이 뛰어난 그런 민족. 우리가 두로와 시돈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시간에 그 민족이 바로 페니키아 민족에 포함이 되는데, 페니키아는 스스로를 가나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페니키아 민족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사람임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지중해 바로 옆이 팔레스타인 지역,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머물렀던 해양 민족이죠. 자, 이 사람들은요, 이 해양을 통한 바닷길을 통한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부를 축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부도 있었지만은요, 철병거까지 갖추었던 민족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가서 본 거예요. 가서 먼저 답사하러 갔는데 12명의 정탐꾼이 그들의 그 군사력을 본 것이며 그들의 키를 본 것이며, 잘 먹고 자랐으니 키도 훨씬 아마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다가 미국에 가면요, 길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키가 많이 큰데, 대체적으로 횡단보도 이렇게 차 안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한국 사람 보면 참 키가 작다 이런 생각, 저를 포함해서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미국 딱 가는 순간에 참 크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상대적으로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저들은 크다, 나는 작다. 내 뒤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보고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됩니다. 이건 나쁜 바이러스예요. 이런 불신앙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파된다. 신앙적인 것보다도 불신앙적인 것들이 더 빠르게 전파돼요. 참 희한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남의 말을 있잖아요, 듣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소신 있게 말하고 내가 공명정대하게 살아가면 그들이 알 것이다 하는데 모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중간에서 말을 하면 그 말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보다는 됨됨이를 알아가거나 아니면은 알아보려는 노력 대신에 내가 들은 그것 가지고 그대로 내게 편견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깨어져요. 그 우리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 땅은 오히려 우리의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굉장히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무장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런 부요가 우리에게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리고 온 회중이 이스라엘을 모세와 아론을 둘러 치려 합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죽었고 생존하니라. 이 차이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겁쟁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12명 중에 2사람은요 믿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는 정복 전쟁에서 참여하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불신과 겁쟁이는 뒤돌아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유황불로 타게 될 집으로 돌아가면 그곳에는 죽음만이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가면 죽음의 공포가 있을지라도 뛰어넘기만 하면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달려갑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계속 나가겠다. 통일 찬송가 40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사자가 있어도 두려워 말라라고 합니다.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예, 천국 가는 길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자,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로 결단해야 될 사실이 아닌가, 결단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렵다 해서 이 어려운 길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가파른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길은 내가 믿음과 소망을 친구 삼아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내가 그렇게 나가면 내 가족도 나를 따라서 동일한 길을 걸어 올 줄로 믿습니다. 기왕에 걸어가는 길 기쁨과 즐거움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그곳은 영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에는 수많은 갈래길이 있지만 그 길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